말씀은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하게 보여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입증하라입니다. 원래는 제가 한 3일 전쯤에 다른 설교를 하나 완성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 다시 새롭게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굴에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건너편에서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하다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어떻게든 한 번만 만져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시작을 했죠. 무작정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고 필요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작정 매고 필요에 의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병자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자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생계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무엇라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할 정도로 하루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병들을 살펴보면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을 달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을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공급만 되어도 병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때에 사람들이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에 첫 번째로 따랐던 사람들이 병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병의 대부분은 못 먹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팠던 사람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뭐 전염성도 있겠고 비전염성도 있겠고 살이 썩어가는 병인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건 굉장히 큰 용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만 나도 얼굴에 이렇게 상처만 나도 사람들이 흉하다 하는데 썩어가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코에 뼈가 이렇게 보여. 큰일 나겠죠. 아파 보면 제가 그 발에 이제 인대가 이렇게 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겉에 붙어 있어가지고 많이 걸으면 이게 찢어져요. 그럼 염증 나고요. 그럼 아파요. 못 걸어요.
아파 보면 한 발 한 발 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이쪽 인대가 이렇게 찢어지니까 이쪽으로 안 걷고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걸어요. 여기를 안 쓰려고. 네. 그런데 야 지팡이 짚어보고 이렇게 그 목발도 해보고 아파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그 빌딩 사이에 그 맨들맨들한 공간 잘못 탁 뒤집으면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환경이 어려운데 지금도 잘 사는 환경 속에서 아픔을 당하면 혹은 몸이 불편하면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과거에는 오죽했겠냐 이거지. 한 2000년 전쯤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거의 뭐 나타나면 죽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왜 강했냐면 전염성이 있으니까 격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한 전염성 있는 격리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해놨는데 사실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누가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부정하네? 죄 받았네? 이렇게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본인이 아닌데 아니 누구는 이렇게 잘생기고 싶어서 잘생기나 부모님이 줘서 그런 걸 어떡할게요.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씨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서 왜 험악한 인간이 저기 있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거울 보면서 하는데 누군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겠냐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갖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한 말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원하시면 그 다음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데 야 쟤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글쎄 근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좀 낫게 할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식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제가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손을 대어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 손을 얹어 나아라. 이거를 내가 믿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탄진 굴다리에서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이 있길래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 사도로 일으켰는데 말이야 내가 못하겠냐?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줘도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23살인가 그래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휠체어를 탄 그분에게 기도를 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었다니까? 네? 제가 굳건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믿음이 다들 없어. 안 나왔어요. 만약에 그때 휠체어를 탄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띠을 띠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아마 나는 일상생활마저 그 삶의 교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면 그 강렬한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때는 심히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낫는다. 왜 안 낫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야, 믿으면 낫는다는데 왜 안 나?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낫고 산을 움직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근데 간과했던 게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이 출발 말씀의 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걸로 출발해서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주여 원하시면 주님 뜻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내가 좀 전에 했던 거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낫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시작점 자체가 다른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출발 시작과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아야지, 이거는 안 낫지. 이 문둥병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과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나를 낫게 하시오, 이것과 아예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때 뭐였냐면 지팡이로 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를 메고 가는 그 장면 속에 홍해가 쫙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누가 쳐서 갈라졌겠습니까? 아니면 궤를 메고 가니까 갈라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는 타이밍에 여신 거예요. 혹자는 야, 모세가 쳐서 갈라졌다더라, 아니면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오지면 안 되니까 그 바다가 갈라졌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진짜는 타이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서도 정답이 드러납니다. 나병 환자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묻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답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게 기도이며 대화입니다. 주님이 원한다고 하실 그때에 반응하면 기가 막히게 빨리 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타이밍에 반응하면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쭉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죠.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반응하여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리고 입증하라. 이 이야기는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인과 동시에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면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사람이 어디 살고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거 다 알잖아요. 시골은 다 압니다. 집에 밥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까지도 다
제사장이 가서 이 절차를 해서 희생제물도 드리고 보고를 하고 입증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그 교회 내에서도 은사자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변을 싹 다 무시해. 주변을 싹 다 무시하고 본인만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절차와 관례를 따라라. 입증하고 증명해서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일상을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한 몸 한 몸임을 증명합니다. 공동체의 일원 중에 누가 잘났으면 그 공동체가 잘 될 거라 하고 행복합시다. 그러니까 일원 중에 하나가 누가 잘났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거지 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갑시다. 마이클 조던의 흑인들 공동체가 마이클 조던 하나가 잘 되니까 다들 행복해했다면서요. 똑같이 같이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잘 돼서 공동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제주도의 원시를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척박한 환경 속에 6.25 전쟁이 나도 별로 상관없었던 지역인데, 임진왜란이 나도 외구도 쳐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인데, 이 척박한 환경 속에 살던 이들이 어느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최연소 전국 수석, 최연소 사법 합격, 최연소 1등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었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탓할 길이 없대요. 물론 지금은 나가리가 됐지만. 여러분, 자기들의 공동체의 희망이었으니까 최연소 타이틀 달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빛내주고 전국에 1등을 하던 그 모습을 보니까 응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늘 입증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군가의 근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은 나부터, 그리고 내 삶의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 좀 더 범위를 넓혀서는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넓혀가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그만큼 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물어봅시다. 주님 원하십니까? 이거요. 아마 이제 고모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끝나고 가면 이제 기도도 해줘라 이렇게 하시겠지.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면 그냥 하는 거였음에도 금방 나을 수 있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뭔가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주님이 원한다고 하는 거를 그걸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으로 사시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올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나오지도 않고 주님 앞에 가지도 않았다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들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도 믿음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입증하면서 사십시오. 내 공동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아지는, 공동체 안에 더 필요가 있는 사회 구성원 안에, 나라 안에, 전 세계 속에 더 필요가 있는 존재가 되기를, 더 선한 영향력이 가득히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는 광고 겸 중요한데 이따가는 병원을 갈 거예요. 우리 고모가 다쳐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갈 건데 가서 뭐 기도하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주님 원하시면